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나라가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만 힘으로 삼고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아래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과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께서 통치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제부터 시작된 더 행복축제 가운데 온 성도가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증인된 삶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전쟁이란 긴 터널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견뎌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헌신할 귀한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바로네즈 한글 학교가 더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으며 선교사님 자녀들의 진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 또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며 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 오직 하나님만 힘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져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께서 세워주시는, 주께서 도와주시는,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도구로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나라를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오니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 통치하시고 주님만 다스리시며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운행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이 틈타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흐리지 않도록,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 선포된 더 행복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만연한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을 보실 때 한탄하시고 슬퍼하실 그 주님의 마음을 복음을 위하여서 순종하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 전하는 사명 가운데 아버지, 또 우리에게 맡기신 증인된 삶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함께 마음 써서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현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굴이 아니기에 터널이기에 끝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여서 잘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참된 일꾼들을 세우고자 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예비된 종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도 바로네즈 한글 학교를 통하여서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자녀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진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 다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도와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찾아올 때에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 아닌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재앙이 아닌 평안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길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나라와
교회와 선교사님들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말씀 가운데 주님을 느끼고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성전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거짓을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빠져나와 감람산에 이르게 되자 제자들이 던진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물은 것은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이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미혹이 있을 것이며 난리와 소문이 있겠고 서로 대적하는 일과 또 거짓 선지자들과 불법이 성행하는 또 기근과 지진과 박해도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징조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상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15절부터의 말씀에는 이제 또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본문인데요. 한 가지 이제 4절부터 14절과 차이점이 있다면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온 세상에 일어나게 될 일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라면 15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원래 수신자가요,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시는 그 예수님의 설명이 그들에게는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먼저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15절을 보면 다니엘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제 1차적으로 주전 167년에 로마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실현이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성전이 오염되고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그 말씀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그러한 일이 또 일어날 것인데 만약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너희들은 깨달으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언급 또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시점에서 40년 뒤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면서 실현이 되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일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처참한 일입니다.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긍지마저도 철저하게 짓밟힌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일이 끝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은 무너지고 가증한 것들이 성전을 더럽히기는 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주후 약 70년에 일어난 그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 정도의 그런 의미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그런 일들이 이제 또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정말 이제 곧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보이게 되거든 너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보거든 집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일을 하기 위해서 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옷을 벗어놓은 자가 있다면 옷을 챙기러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저 유대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창세로 이후로부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대환란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니 빨리 도망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최대한 멀리 도망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대환란 가운데에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허락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주의 재림과 심판 전에 반드시 어떤 징조들이 그 때를 알리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대환란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 대환란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시겠다라고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을 정도까지 그 환난의 때를 감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보면서 이 다음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마귀는 그 마음을 이용을 할 겁니다. 환난 끝에 그리스도가 오실 날만 기다리며 또 견디는 사람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이겠죠. 그러니 마귀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고, 그러니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방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그만 긴장 풀고 저 가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냥 함께 살라고, 너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2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번개가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까지 치게 된다면 번개가 쳤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정도 큰 번개라면 엄청난 소리를 내었을 것이고 또 그 빛을 보면서 사람들은 번개가 치고 있구나, 번개가 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마치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요, 아주 조용히 오셨습니다. 소수 동방박사나 아니면은 양을 치던 목동들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그와 정반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아주 시끄럽게 요란하게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게 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모르지 않게 대놓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은 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까지 울리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사실 자기를 그리스도라는 둥, 내가 이미 온 메시아라는 둥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냥 가짜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중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오신 메시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아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대환란 끝에 오실 것인데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없게끔 오시는 게 아니라 모를 수가 없게끔 시끌벅적하게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속지 않게끔 모르지 않게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부터 35절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징조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그 종말론적인 의미들을 설명해 주시는 이 부분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먼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징조 후에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징조들 후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공중 재림을 하시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이 되면요, 천사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견딘 자들을 찾아 나서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거다라고 말을 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혹시 이미 오신 것 아닌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다고 해도 저기 있다고 해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의 택하신 자고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천사들을 통해서 찾아 모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두려움과 재앙입니다. 이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이고요. 세상의 끝 이후에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재앙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복음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이제 내가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주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들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애타게 기다렸던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가끔 교수님들이 오픈북 시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볼 수 있는 대신에 문제가 좀 많이 어렵게 나옵니다. 그런데 꼭 시험을 보고 나오면요, 이런 말들을 하는 이 학생들이 있었어요. 시험 문제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고. 이거를 무슨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게 하는 거냐고 그런 말들을 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는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을 망쳤다라고 쳤을 때 시험을 망친 그 원인이 문제를 어렵게 낸 교수에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픈북이라고 해서 그냥 마음 편히 놓고 있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시험을 망친 학생에게 있는 것인가요? 시험을 망친 책임은 이미 책을 볼 수 있게끔 허락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고 시험에 임했다가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책만 뒤적거리다가 시험을 망친 그 학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한 건 학생이니 말이죠.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미 그 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때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징조까지도 다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사실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은 오픈북 시험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마지막 때를 견디는 것이 결단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까지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들을, 또 그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그것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다면, 그 책임은 그 환난을, 그 어려운 일들을 일어나게끔 이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안 오셔서 좋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기는 했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 시험을,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시간이 우리에게 아직은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아직은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함께 그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20살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예언을 하고 생각보다 많이 맞춰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었냐면 이제 한국에 곧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좀 꽤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곧 군대를 가야 될 때였기 때문에 괜히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아, 하필 내가 군대 갔는데 전쟁 나면 어떡하지? 아, 전쟁 나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 마음에 두려움이 계속 이게 커져가는 거예요. 워낙 잘 맞췄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진짜로 그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신빙성 있는 사람인지, 믿을 만한 것인지, 또 그걸 일들을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막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 블로그에서 어떤 분의 글을 보게 되었는데, 그 뒤로 저의 두려움도 사라졌고 더 이상 알아보지 않게 되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당신의 두려움의 내용은 전쟁 때문에 죽게 될까 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설까 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이해가 혹시 되시나요? 내가 죽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는데 그 상태로 주님 앞에 서게 될까 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 내용을 찾아보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기회,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라는 것이죠. 부디 이 기회를 선용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무방비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다 준비된 거룩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가 있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종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실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만듭니다. 사실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두렵게 하기도 하죠. 전부 그런 일들이 나 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할 만한 그런 일들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일들이 두렵고 부담되고 불편하고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지라도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일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종말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종말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말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것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였던 저처럼 이 종말 자체를 두려워해서 어찌할 줄 몰라서 다른 것 찾다가 내 마음 편안하게 해줄 것 찾다가 다른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님 이 일 후에 다시 오실 것이니까 내가 더 믿음으로 견디고 기다리고 끝까지 이겨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환난을 맞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우리를 모아주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또 그런 날이 올 때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가움은요 기다린 시간에 비례합니다. 어제 만난 사람보다는 작년에 만났던 사람을 만났을 때 더 반가울 것이고 또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을 기다린 사람보다는 1년을 기다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더 반가울 것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요즘 세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세계 온 곳곳에서 다 일어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이 세상보다 더 오래 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오래 기다린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그날의 기쁨과 또 그 이후에 누리게 될 영생 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또 어떠한 미혹의 영에도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을 그 믿음을 준비하는 날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중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가벼이 흘려듣는 롯의 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처럼 또 다니엘처럼 또 바울처럼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살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라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선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을 더 파고들고 주의 말씀을 더 붙잡고 주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오늘 하루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고 분주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이 예고해 주신 또 주님이 경고해 주신 이 말씀을 가벼이 듣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 말씀의 때가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의 영이 날마다 깨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하나님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또 불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뒤에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후한 백합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구원받기에 합당한 주님에게 택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